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의 피를 흘리기까지 아끼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이른 아침에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오고 주님의 말씀을 구하는 이 백성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윤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적셔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 품어야 될 마음,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 우리가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화목하기 위해 드리는 피와 기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16절과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예배란 무엇인가?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성도들이 역사를 통틀어서 구원과 더불어서 가장 관심을 갖고 가장 많이 질문하는 분야라고 해도 이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의 본질이라면 예배는 믿음과 함께 그 구원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이죠. 예배의 형식과 마음가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함께 빚어져 간다는 사실을 아마 성도님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보통 예배라 하면 하나님과 성도의 사이의 교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이 맞죠. 오늘 레위기 3장에 등장하는 화목제라는 그 제사는 하나님과 성도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모두 포함하는 제사입니다. 레위기는 특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명하신 예배에 대한 거의 모든 부분들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사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그 제사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종류로 하면 5가지가 있습니다.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개의 종류가 있고, 제가 그거는 A라고 카테고리를 한다면 이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면 4가지가 있습니다. 화제, 전제, 요제, 거제 이렇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B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류와 방법이 있다는 건 A라는 제사를 B라는 방법으로 드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자가 붙는 게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저는 처음 제사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배울 때 이걸 이해하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이 5대 제사 그리고 4가지 방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화목제를 드리는 상황으로 이렇게 나아가 보면 상황과 이유는 성경에 여러 곳에 퍼져 있는데 정리해서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는 화목제는 죄와 관련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할 때, 두 번째는 죄와 관련된 것이 아닌 경우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할 때, 그리고 서원을 드리고자 할 때, 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에 대한 본문이 오늘 본문 3장에만이 아니라 7장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7장 본문에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과 함께 제사장과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함께 먹으라고 명하세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잔치입니다, 여러분. 보통 마을에서 누군가가 화목제를 드리고자 할 때는 이웃들을 초대해서 함께 고기를 나눠 먹었어요. 왜냐하면 화목제물은 다음 날까지 꼭 먹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것 그리고 제사장의 것들을 구별하고 나머지는 다 자신들이 먹게끔 설계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 설계의 도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화목제는 교제를 뜻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요. 함께함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분명히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사와는 달리 화목제물에는 비둘기나 누룩, 소재 같은 반죽을 먹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눠 먹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화목제의 특성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데 본문 1절에서 3절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하죠?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데 수컷 상관없고 대신 흠없는 것으로 드리게 되어 있었어요. 사실 크게 까다롭진 않습니다. 다만 아까 나눈 대로 작은 제물은 안 됐었어요. 이웃들과 나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제물이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화목제를 어떻게 드린다고 하죠? 머리에 안수하고 잡고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기름은 떼어내서 화제로 하나님께 드린다. 이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1절에서 3절만이 아니라 6절에서 11절, 12절에서 16절에 거의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다른 거는 소냐, 양이냐, 염소냐 이 3가지가 다른 뿐입니다. 대표를 16절만 한번 보실까요? 16절 한번 띄워주시죠. 뭐라고 하죠?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자 향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음식이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 음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레헴, 즉 빵이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레헴이라는 게 빵이죠. 번제는 보통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다른 제사에도 표현이 되는데요. 굳이 음식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대하는 만찬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의미는 이후에 최후의 만찬,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으로 발전이 됩니다. 즉 화목제는 교제라는 의미를 담고 있던 제사였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볼 수가 있죠. 주님께 일방통행으로 올려드리는 제사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교제를 뜻했다는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가족, 친구, 교회 성도, 그 누구 할 것 없이 그 이어주는 끈들이 얇아져서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과도 관계가 소원해졌죠. 예배의 감격이 사그라들었고 예배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겠다는 마음까지 생기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화목제가 사라져서입니다. 저는 이번 팬데믹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세워주셨을까? 이 본질이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 본질이 뭘까요? 저는 사귐이라고 봤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성도들 간의 사귐입니다. 그런데 그 사귐이 사라졌어요. 사귐이 끊어졌습니다. 특히 성도 간의 사귐이 많이 얇아졌죠.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자신만 사랑하라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반드시 이어지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도 하시죠.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한 마음으로 이어지고 반대로 이웃을 향한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은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할 때 무작정 달려들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결국에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허락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설계해 놓으셨다는 말이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화목제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선한증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겠지만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함께 1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화목제를 드리라, 하나님께 기름을 태우고 피는 제단에 뿌려라. 이렇게 세 가지 강조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화목제에 대한 설명은 아주 제너럴한 일반적인 화목제에 대한 설명이고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이 돼요.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름을 태우고 그리고 피는 제단에 뿌려라. 자, 이제 뒤에 7장에 가보면 어떻게 나눠 먹는지에 대한 설명이 강조점이 강한데요. 3장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는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렇게 되겠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름을 태우라고 하셨을까? 왜 피를 제단에 뿌리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기름은 첫 번째, 성경의 가장 좋은 부위로 여겨집니다. 지금은 지방을 몸에 안 좋다고 우리는 잘라가지고 버리지만 그 당시엔 기름이 당연히 가장 맛있고 가장 큰 에너지 덩어리임 중요한 부위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기름을 드린다는 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그러셨죠. 네 보물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리도록 화목제를 통해서도 훈련을 시키시고 계세요.
필요하셔서 그럴까요? 배고프셔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기름을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백성들의 화목제, 억지로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 화목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피는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9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라고 하시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도 피에 대해서 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피는 생명이죠. 그 피를 그 누구든지 취하면 그 생명을 취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생명을 죽인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를 먹는 것을 금하셨어요. 그 피를 먹으면 이 가축을 죽인 죄는 그냥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한번 종합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가축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여러분? 화목제나 번제나 속건제나 속죄제나 소제나 모두 이 제물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속건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화목케 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가축을 죽인다는 건 우리를 대신해서 그 가축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왜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바쳐진 것입니다. 그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과 화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평케 되기 위해서 가축을, 예수님을 죽여 바칠 때에 흘린 피를 먹으면 그 죽인 책임을 누가 감당하게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담당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때에는 그 생명이 피에 있고 그 피를 우리가 취하면 우리가 책임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피를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제단 사방에 뿌리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돌리라는 말이죠? 하나님께 돌리라는 말입니다. 그 피를 우리가 스스로 먹어서 정결케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피를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제단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님 자신이, 여러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단에 뿌려진 그 피, 어떻게 보면 부정한 피를, 예수님의 우리의 모든 죄를 담고 있는 그 피를 제단에 올리셔서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 스스로 우리에게 그 피를, 정결케 된 그 피를 먹으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피를 취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의 피를 되돌려 주시면서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하나는 기름이고 하나는 피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가장 더럽고 추악한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 돌려야 된다는 거죠. 올려드리는 건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둘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을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것 같아요. 제단에 뿌리지 않으면 그 피가 정결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어두운 부분들을, 우리의 모든 더러운 부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세요. 화목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돌려드리기 원하시지만, 우리의 죄도, 상처도, 나약함도, 추악함도, 더러움도, 음란함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길 원하세요. 주님의 이 마음을 몰라드리는 이상 우리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좋은 것은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데 나의 이런 더러운 모습은 절대로 주님께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묻어둘게요. 묻어두면 어떻게 되겠죠?
나의 이런 더러운 모습들은 주님께 맡겨드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께 맡겨드려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이 있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와서 기름과 피를 내가 먹지 않고 주님께 돌려드려 우리를 대속하시고 화목케 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목제물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화목제물은 다시 말해서 주님께 먼저 구별해드린 기름과 피는 구별해드린 화목제물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로 바쳐지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화목의 기쁨을 모두 함께 나누며 기쁨의 하루하루를 함께 살아가 생활하는 우리 선한청지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에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장 좋은 것, 우리의 가장 어두운 것 모두 다 주님께 드림으로 회복되고 주님과 화목하게 하소서. 그 화목의 기쁨을 홀로 누리지 않고 우리 이웃들과 함께 누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함께 이 시간에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화목제물을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가장 좋은 것도 드리지 못하고 가장 추악하고 가장 더러운 부분도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화목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것도 주님 앞에 드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 더럽고 나약하고 가장 감추고 싶은 그런 모습들, 그 피도 하나님의 그 제단, 주님의 그 제단 앞에 올려드리고 뿌려서 하나님 아버지 그 피가 정결케 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숨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어 드림으로써 우리가 주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강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는 세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화목해 되는 다음 세대들의 공동체, 함께하는 공동체, 함께 나누어 먹는 공동체, 함께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시간에 함께 기도한 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올려드리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장 어둡고 가장 나약하고 가장 감추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 세대가 복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세대가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 그 화목제를 혼자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들이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그 화목제물이 계속되어서, 감사의 제목들이 계속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소원할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이 계속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하나님과의 그 잔치가 우리 가운데 널 계속해서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이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이 다음 세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가 가지만 우리 다음 세대와 늘 함께하시고 이 다음 세대와 함께 주님께서 화목제물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합니다.